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저는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고. 그리고 또 임마누엘 이렇게 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곁에 오셨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그런 거죠.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런 개념이 성탄절 개념이 아니고,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하늘 높은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곁에 계신다.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 곁에 와 계신다. 그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고 우리에게로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데 여기 말씀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우리 곁에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바로 성탄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의 가장 큰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 그 성탄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이 성탄 메시지를 전할 때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좀 독특한 방식으로 성탄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로 예수님의 성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족보에 보게 되면은 뭐 전부 훌륭한 사람들, 엘리트의 이름들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그 당시에 숫자에도 들지 못했던 여성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죄를 범하고 실수한 사람들의 이름도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한 왕의 이름도 있고, 상처 입은 여인도 있고, 이방인과 또 죄의 흔적을 지닌 사람들의 이름이 그 족보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족보 생각하면 우리의 조상 중에 훌륭한 사람, 명망 있는 사람, 좀 모든 사람들에게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족보에 오르기를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족보에는 왜 그와 같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훌륭한 사람들의 이름을 넣지 않고 실패하고 패배하고 넘어지고 상처받은 사람들 이름을 기록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완벽한 사람들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깨어진 역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족보 뒤에 곧바로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한 가정의 위기, 한 여인의 갈등, 한 남자의 침묵, 그 속으로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예수님의 부친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감동적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위기 속에 개입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목적은 오늘 이 땅에 버림받고 이 땅에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전쟁과 위기 속에서 허덕이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시는가를 깨닫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고, 또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국간은 무엇인가, 어딘가를 잘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마국간은 어딘가, 거기에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언제, 어느 때 개입하시는가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은 이와 같이 시작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위대한 선언입니다. 18절에 보시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렇다 하고 이 위대한 선언을 통하여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셨다는 것입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보면 시작.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재앙 같은 소식이죠. 그리고 여러분,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그런데 그 처녀의 몸에서 여러분 임신을 해서 배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 당시에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율법의 죄를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든지 수치심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여러분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네가 잉태하게 되었다.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됐다. 생물학적으로 남녀 관계를 통해서 잉태가 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인간의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이야기를 성경을 하고 있느냐?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개입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면 그게 어떻게 신이 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위대한 선언을 통하여 이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언하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 약혼은 법적으로 거의 결혼과 같았기 때문에 이 임신으로 말미암아서 이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으로 오해받기 십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인생을 계획하고 누가 이런 인생을 꿈꾸겠어요? 모든 사람들은 인생 계획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공부하고, 언제 결혼하고, 언제 집 사고, 그래서 언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그런 모든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인간의 계획서를 구겨버립니다. 인간의 계획서를 찢어버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인생 계획서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쁜 마리아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또 집을 사고, 그리고 노후를 어떻게 설계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이 요셉의 인생 계획서는 완전히 구겨지고 찢겨지고 마른 것입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든지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틀을 깨고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마리아, 요셉 둘 다
모든 꿈 같았던 계획이 다 틀어지고 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것은 성탄은 평온한 밤이 아니라 인생이 흔들리는 밤에 시작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세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아멘.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 여기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로움이 차가운 율법과 같지는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율법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율법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단순히 율법을 들이대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사랑으로 해석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대로라면 마리아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고발 대신에 보호를 해주었습니다. 율법대로라면 정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침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끌려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러자 사람들이 다 집었던 돌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 예수님도 돌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율법적으로 돌을 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을 드는 대신에 돌을 내려놓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실수에 대하여 잘못에 대해서 돌을 들어 던지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돌을 내려놓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정욕대로 육신대로 살면 쉽습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해야 되는 상황에 미워하는 건 쉬운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손가락질해야 되는 상황에서 손가락질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말씀입니다. 손가락질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손가락을 펴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힘든 거예요. 내 육신의 정욕대로 소욕대로 살면은 여러분, 그것처럼 편한 게 어디 있을까요? 오늘 성탄절이라고 있지만은 우리가 육신대로 정욕대로 그냥 살면은 계속 침대에 누워 있고 여러분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따라 유행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표지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저쪽을 보고 저쪽으로 가고 싶지만은 말씀이 유턴하라고 하기 때문에, 말씀이 좌턴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소욕대로 육신대로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많은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다른 말 다 집어치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율법보다 자비와 사랑을, 은혜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 옳음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항상 자기는 옳다는 생각을, 착각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가해자도 피해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해자도 가해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항상 옳다고 생각해서 옳고 그름을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해요. 흑백 논리를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보는 눈이고 또 제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는 또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볼 때는 여러분 어떻게 보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로마서 6장
6장 23절에 다 사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옳고 그름으로 살려고, 네가 옳고 나는 옳고 너는 그르고 너는 나쁘고 나는 좋고, 여러분 이런 흑백 논리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탄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습니다.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구원의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인생과 내 삶은 내가 주인입니다. 아직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도 자기가 주인인 줄로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오늘 성탄은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삶에, 내 인생의 주님이 주권자로 들어오셔서 주인이 바뀌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탄이고, 이 성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BC와 AD가 나뉘어지는 사건이 내게서 이루어지느냐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 다음 절부터 보십시오. 시작.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할렐루야. 야, 여러분 그 억울한 일을 어떻게 참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갖다 붙이기도 여러분 입이 부끄러워 말할 수도 없지만은 그냥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일을 겪었는데 여러분 그거를 떠벌리지 않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조용히 끊고자 하여 한 남자의 침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말이 많아요. 내가 옳다, 네가 그러다, 너무 말이 많습니다. 침묵할 수는 없나요? 여러분 침묵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선봉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나타납니까? 침묵할 때. 계속 시끄러우니까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시장 한복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기는 조용한 마구간이 아닙니다. 거기는 밤의 들판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에, 내 삶에 나타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마구간이 되어야 주님이 거기에 오시는데, 우리는 시장 한복판에 있고 도시 한복판에 있습니다. 화려한 불빛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엔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이 마구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구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장 낮은 곳에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너무 높아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 높아져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 위에 있는데 거기에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그 엄청난 사건 앞에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따지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내가 옳다고 말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조용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침묵으로 감당하는 그 요셉의 의로움, 바로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선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개입하십니까? 바로 이 일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선한 생각을 할 때, 여러분의 의로운 생각을 할 때, 나는 억울하지만,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사람 앞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침묵하며 조용히 끊고자 할 때, 그때 여러분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들려주시는 첫 번째 음성이 무엇입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천사가 가장 먼저 말한 것은 설명이 아닙니다. 위로입니다. 왜 위로가 필요했습니까? 요셉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어떤 상황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앙 하고 울면 여러분, 부모가 확 그 아이에게로 소리를 듣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부모는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진 아이를 가슴에 안고, 그리고 괜찮아, 괜찮아, 엄마 아빠 여기 있어, 괜찮아,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 위로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고 다가오는 시대를 바라보며 현세를 바라보며 상황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관계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가 두려워하는 그 자리로 내가 이미 내려갔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종종 우리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것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성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성탄의 목적을 설명하는데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로라. 아멘. 예수, 예수와 여호수아, 예수와 호세아, 예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자기 백성입니다. 구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이 무엇인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우리를 성공시키고 우리를 높은 자리에 서게 하고 우리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근본은 뭐냐면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관계도 아니고 죄 문제인 것입니다. 이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당신의 핏값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탄은 마냥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날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탄의 목적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좋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그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한 아이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할렐루야. 그 정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로, 그것도 마구간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통치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샬롬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그 마음에 평강의 왕, 샬롬의 왕을 모셔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감옥이라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이 나오는 것이고, 빈들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은 예수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로 조금 그냥 한쪽 마음 구탱이에 예수가 그냥 있는지 없는지 꺼져가는 불빛처럼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예수처럼 사는 것 같은데
하는 것 보면 예수가 전혀 없어 보이고, 그렇게 교회 다니고 직분도 있고 하는데 불구하고 하는 것 보면 믿지 못하는 자보다 더 저열하고 더 소심하고 더 나약하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충만하고 내 욕심으로 충만하고 자기 의로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내려놓는 그 자리가 마구간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내려놓는 그 자리에 바로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을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작년에 있던 성탄이고 오늘 아니면 내년에 또 있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오늘 2025년 12월 25일 BC와 AD로 우리가 나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매년 같은 성탄, 변하지 않는 오직 자기 말만 남고, 그러면 여러분 원망 불평, 뒷소리 잔소리 잡음, 이 사람 저 사람 쫓아가서 누구는 어떻대, 목사는 어떻대, 여러분 그거 다 제 귀에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모르고 있는 거야. 그냥 그 사람이 여러분하고만 친한 게 아니에요. 또 딴 사람하고 친합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는 그 생각을 못 갖고 자꾸 연합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을 돌아보시라 이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중상모략하고, 자꾸 여러분 교인들이 한다는 일이,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을 한다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주님이 그런 나를 바라볼 때,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죽어주시겠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나를 죽어주시기 위해서 작정하고 계획하고 오시는 것이지만은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릴 줄 안다면, 아유 이거 별거 아니지, 아유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얼마든지 왜 그렇게 못하. 주님은 엄청난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무 죄도 없이 흠도 없이 죽으셨는데,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그 엄청난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눈금만큼만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주님의 용서를 내가 경험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큰 용서를, 그 큰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늘 미워하기만 하고, 늘 정죄하기만 하고, 늘 판단하기만 하고. 여러분 그 판단하는 판단으로 도리어 내가 판단받는다는 것을 왜 기억하지 못합니까? 판단할 일이 있어도 사랑하고 덮어주고, 판단하는 건 너무 쉬운 일입니다. 남의 실수를 보고 335 모여서 모욕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용기 있게 집사님, 권사님, 그런 말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은 자로 그런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이 있었다면 그 모임이 잠시 싸늘하겠지만 그들은 실랑으로 돌아올 것인데, 같이 귀를 맞대고 소곤소곤대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에서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제잘제잘하는 소리예요. 귀신이 제잘제잘하는 소리입니다. 거기에 넘어가서 결국은 신앙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비난하거나 비약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좋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오시지 않았다면 제 죄가 그대로 있어서 지옥 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에 그 영혼이 버려져서 영원토록 고통당하고 영벌을 받을 신세였는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의 몸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생각하면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그저 내 죄만 씻어주신 그분이 아니라 이후부터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제 예수님만이 내 오야봉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과 삶의 오야봉으로 모시고,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며 살았지만은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겠나이다. 한쪽 발은 여기에, 한쪽 발은 저쪽에. 그러니 여러분, 될 일도 안 되고 돼야 되는데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되지? 왜 될 일인데 안 되지? 그러면 뭔가 내가 막고 있구나, 아니면 막혀 있구나. 그걸 돌아봐야 되는데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남 탓하고, 그래서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래서 그 사람 흠집내서 그 사람 하나 무너뜨리면, 여러분, 그게 무엇이 유익하죠? 그게 무엇이 남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배우는 것은 용서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법이에요. 어떻게 배웁니까?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죠. 그런 경험과 체험은 없이 제자 훈련 3년 하면 뭐라도 된 것처럼 머리만 커져가지고 교만하고 자만해서 그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는 보이지 않는데 그저 입만 살아서,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이 많아, 여러분,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여러분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많은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 사람도 내 말을 청종하고 듣지 않을까요? 왜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귓등으로도 듣지 않을까요? 왜 내가 말하면 콧방귀를 낄까요? 그게 우리의 삶의 현 주소예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바라고 회개하고 일어서는 대신에 무릎을 꿇고 앉는 대신에 엎드려서 눈물, 콧물, 땀, 삼액체를 쏟아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의 그 낮은 곳에, 엎드린 곳에 찾아오시는 것이죠. 찾아오셔서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이미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성탄에 오늘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는 선언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고백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걸 어떻게 경험해요? 저는 여러분 늘 이 임마누엘을 경험합니다. 늘 하루에, 늘 매일매일, 매일매일이 아니라 매 시간 임마누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하셨구나. 자녀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서 임마누엘을 경험한, 하나님 함께 계시는구나. 복된 인생이구나. 늘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추운데 누가 따뜻한 물 한 잔만 줘도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한,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는구나. 어제도 제가 여러분 오프닝 멘트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시골교회, 가난한 교회에 난로가 다 꺼지고 너무 추워서
입에서만 입김이 나오고 발을 동동 구르고 예배를 도저히 드릴 수 없는 가운데 나이 많은 어떤 분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어린아이를 덮어주고, 그걸 보고 또 누군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연약한 사람을 덮어주고, 그리고 자기의 호주머니에다가 손난로 작은 거 가지고 온 거 꺼내서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주고, 그래서 예배가 시작됐는데 찬송도 하고 설교도 듣고 원래보다도 많은 짧은 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도 돌아가는데 가슴이 먹먹하고 주님의 임재하심이 막 느껴지고 경험되고, 여러분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뭘 기대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것을 기대하기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입니까? 예수는 분명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지만은 기적을 일으키는 그 목적이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표적이고 사인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이 목적을 회복하는 이번 성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멀리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떠나서 아기의 몸으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핵심은 무엇이냐?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할렐루야. 그러니까 임마누엘, 이 말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서 멀리 계시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와 같이 곁에, 안에, 밖에도, 안에도, 곁에도 우리 주위에 항상 계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작정하신 것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맨날 입만 열면 뼈를 묻겠습니다. 목사님 뼈를 묻겠습니다. 그 입을 그냥. 그래서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을 때뿐입니다. 조금만 서운하고 조금만 안 좋으면 얄팍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도 불구하고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 때문에 더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보고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이런 연약한 저를 보고 이런 죄 많은 저를 보고 후회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런 사람 보고 실망하는 거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런 일 하는 거 보고 넘어지는 거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만 알아주면 됐지, 주님만 기억하면 됐지. 그래서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많이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주님 아시죠? 그냥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그러면 막 눈물이 나와요. 마음에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아시죠? 이 부족한 놈 주님 아시죠? 연약한 놈 아시죠? 주님 아시죠? 다 제 탓입니다. 다 제 문제입니다. 다 제가 못나서 그렇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그 낮은 마음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누구만 합니까? 하나님이 알고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즐거운. 그게 성탄입니다. 그게 성탄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성탄은 12월 25일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탄은 여러분 12월 25일은 그냥 정한 날이에요. 언제 날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 가다 전쟁통에는 아이도 막 죽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생일 모릅니다. 정하는 거예요.
오늘이 네 생일이다. 예수님 생일도 여러분 뭐 1월 4일이냐 12월 25일이냐 여러분 몰라요. 그거 가지고만 목숨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 그게 중요한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막 기록에 목숨을 거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좀 기록보다 목회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좀 기록보다는 좀 예수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럼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본질이 없이 비본질을 행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단지 곁에 서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무게를 지신다는 뜻입니다. 배고픔과 취, 오해와 거절, 눈물과 죽음의 냄새를 함께 맡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러분 너 혼자 살아봐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우리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지는 않으실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문제 속에 저와 여러분 혼자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시라. 그분이 임마누엘 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삶의 주권자로, 주인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은 그저 그런 성탄이 아니고 내 인생과 내 삶의 BC와 AD로 분명히 나눠지는 혁명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이번 성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영적인 찌꺼기, 내 인생의 쓰레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씻겨져서 정말 다시 저 하늘을 바라볼 때 구름 타시고, 구름은 쉐키나 영광입니다. 영광 중에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그래서 정말 오직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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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 한 자리에 모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많이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이런 우리를 찾아오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마구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심령이 말구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과 삶이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양치는 들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만 바라보게 하고 주님만 기대하게 하는 거룩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에 그냥 성탄절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시러 오시는 그 주님을 보좌에 모셔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라 그 자리를 과감히 하늘 영광 보좌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듯이 주님 오실 자리를 세례 요한처럼 예비하고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리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